사사기 18장 14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리라.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단 자손이 미가의 집에 이르러 레위인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제사장이 되라고 제안합니다. 그는 만족하며 단 자손에게 합류합니다. 사사시대의 제사장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개인을 위한 자리든 한 지파를 위한 자리든 스스로 선택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분명히 단 사람들은 미가가 제안한 것보다 더 많은 연봉과 사례를 제안했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역자가 더 좋은 조건을 따라 사역지를 바꾸는 일이죠. 사역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사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조건에 의해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단 사람들이 미가의 레위인 제사장을 매수해 자신들의 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 일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도 된다는 그런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드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미가나 단 지파는 임의대로 레위인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자기 임의대로 행하는 형식적 의식으로 변질된다면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 지파가 평화롭게 살고 있는 라이스 백성을 공격해 그 땅을 점령한 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라이스를 쳐서 기업으로 삼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애초부터 그곳은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아닙니다. 지휘본부의 명령을 받은 부대가 작전 지역으로 이동해 싸워야 하는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 적들이 너무 강해서 그 지역을 피해 수월한 지역으로 이동해 그 지역을 점령했다면 그 부대가 좋은 평가를 받겠습니까? 라이스 백성을 학살한 단 지파 자손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결코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라이스를 빼앗기 위해 출발한 단 지파 군사들은 우선 미가의 집을 찾았습니다. 레위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았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미가의 집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4절로 18절 말씀처럼 성도는 재물과 사람의 힘을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처럼 라이스 지역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들이 있다는 사실을 단지파 군사들에게 말하자 그들은 15절로 18절 말씀처럼 미가의 집으로 가서 그것을 약탈했습니다. 미가의 잘못된 신앙은 결코 그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복받기 위해 만들었던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들이 오히려 그의 집에 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차지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너무 어렵다고 여겼기에 그들은 그것을 버리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신상을 중심으로 서로 뺏고 빼앗기는 이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인생들은 재물과 사람의 힘을 추구하면서 서로 뺏고 빼앗기며 살다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세상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9절로 20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지파의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청년 제사장에게 19절 말씀처럼 단 지파의 제사장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당연히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회유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이 청년은 20절 말씀처럼 단 지파의 제안을 듣고 주저함 없이 심지어 기뻐하며 그들의 악행에 동조했습니다. 단 지파가 약탈한 물건을 자신의 손으로 들고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 미가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 역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쫓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1절로 26절 말씀처럼 성도는 무력과 권력을 휘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21절 말씀처럼 물건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까지 약탈했습니다. 그러자 22절 말씀처럼 미가는 이웃 사람들을 모아 단지파를 뒤쫓았습니다. 그들이 23절 말씀처럼 단자손을 부르자 단자손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라고 미가에게 물었습니다. 미가는 단자손과 전쟁을 벌일 작정으로 추격해 왔던 것입니다. 미가는 단자손을 향해 24절 말씀처럼 항의했지만
단 지파는 25절 말씀처럼 너무나 당당했고 미가에게 그냥 돌아가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같은 협박 앞에서 미가는 26절 말씀처럼 더 항변하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는 하나님의 율법이나 말씀은커녕 법이나 질서, 윤리나 최소한의 양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무질서와 폭력이 난무하는 모습입니다. 힘 있는 자가 마음대로 하는 약육강식의 원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도 별반 다를 게 없지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힘 있고 권력이 있어 보십시오. 약한 사람이 와서 뭐라고 자기에게 대들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말씀도 없고 그냥 진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대적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또 감사할 수 있겠죠. 내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모멸을 당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왜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내 힘과 내 권력, 내가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감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과연 그러면 그 힘과 능력이 그렇게 사용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을 때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려면 약한 자를 돕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밭을 추수할 때에도 한 귀퉁이는 남겨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그것을 통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죽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힘과 권력과 재물만 있으면 그냥 약한 사람들 짓밟아 버립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스스로 만족을 느끼고 또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막 그렇게 노스레를 떱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렇게 예수 믿을 바에는 차라리 그냥 우리처럼 가난하게 사는 게 낫겠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도 조선시대 그 홍길동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돈과 권력과 힘은 그렇게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힘과 권력과 돈이 있을 때는 약한 사람을 돌아보고 또 약자를 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늘 있다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다 겸손하고 있는 척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력과 권력을 앞세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회나 개인은 이렇듯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하게 될 뿐이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27절로 31절 말씀처럼 성도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27절로 29절 말씀처럼 의기양양하게 라이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는 라이스 사람들을 칼로 치고 성읍을 불사르고 그곳에 자신들의 성읍을 세웠습니다. 미가처럼 단자손도 기회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 상황과 자신의 판단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전혀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그들의 라이스 정복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인간의 세속적 욕망의 성취로 묘사됩니다. 30절로 31절 말씀처럼 그들은 그 신상을 주요 제2의 중심지에 세웠습니다. 이 사건은 순전히 인간적인 사건으로 언급됩니다. 여기서 레위 청년 제사장의 정체가 공개됩니다. 그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미가 이야기가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정점은 단 자손이 라이스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미가의 우상을 차지한 단 지파와 우상을 관리하는 레위 제사장에 대한 암시적인 정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저자가 마지막에 덧붙인 31절 말씀은 불충실한 예배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죠. 사실 겉들어 보면 이러한 모습은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던 모습과 유사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지금 그들은 여호와의 법궤 대신 약탈한 우상을 앞세워 평안히 살고 있는 사람을 무차별 학살하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땅을 차지하고 성읍을 세웠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과는 너무나 다른 그저 폭력과 약탈만이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의 본분을 잃은 자는 자기 배를 우상으로 삼아 자기만을 위해 살게 될 뿐이므로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는 본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섬기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파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적 삶의 기준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삶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섬기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단지파의 이 모습을 보면 사사시대의 이 타락한 모습을 보면 어쩌면 우리 시대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돈과 권력과 그리고 힘만 있으면 약한 자를 마음껏 그들 발밑에 두고 짓밟는 그런 행태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우리에게 힘과 권력과 재물을 주었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치 약한 자들을 짓밟고 그들의 것을 약탈하고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이 단지파의 사람이 어쩌면 오늘날 잘못된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버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이 시대에 주신 것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온전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또 혹여 세상이 그렇게 타락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늘 교회가 함께 운명 공동체로서 돌아보고 권면하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죽어가던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4년 새해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구별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비추어 보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주와 동행하는 신행일치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